교회론 스터디 6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 참된 교회 표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같이 살펴봤었죠. 참된 교회 표지는 세 가지. 한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그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가? 그 교회의 어떤 설교의 역할이나 그리고 그 교회 행정이나 그 교회 모든 사역들이 그 구성원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의 통치를 받도록 하고 있는가?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고요. 이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로 설교에서는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복음의 교리가 올바르게 선포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고 우리에게 명하신 성례가 올바르게 시행되고, 그리고 권징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 말씀과 성례를 합당하게 지켜나가도록 질서를 세우는 그것이 참된 교회 표지라고 했죠. 이제 실제 교회의 질서와 어떤 교회 안의 정치, 직분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그러면 교회와 하나님 나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부분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나라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세례 요한도 신약 성경이 딱 시작되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선포를 했죠. 예수님이 처음에 전하신 복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한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증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제자들의 삶에 임해 있다는 것을 나타내셨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어떤 종말의 징조가 보일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요. 그 말은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 이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미 임한 부분이 있고 이미 임했지만 이 땅에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자,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 표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가시적이란 말은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영적 왕국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봐야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 몇 개를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1장 23절 함께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23절. 자,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누굽니까? 만물을 여기서 충만하게 한다는 말은 가득 충만하다는 말은 가득 채운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완성시킨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물을 그 창조 목적대로 완성시키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교회가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요,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나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보통 교회를 말할 때 눈에 보이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교회가 크다, 교회가 작다, 교회가 사람이 없다, 뭐 교회가 사랑이 많다, 이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인다, 교육이 좋다. 눈에 보이는 교회 가지고 얘기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교회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거든요. 얼마나 중요하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래요, 교회가. 그럼 우리가 그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에 가입이 되었다. 그 교회의 회원이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자, 하나 더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같이 합독합시다. 더 찾았습니까?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아멘.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곳은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너희가 속해 있는 그 교회가 어떤 것이냐? 시온산과 같은 거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다. 여기서 장자들의 모임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구약을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6월절 날 이집트의 장자들이 다 죽었죠. 그리고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의 장자들을 내가 구속했으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했으니 장자들은 내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장자들을 내게 바치는 대신 그 장자를 위한 속전,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대속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이 자기들이 구원받은 것이, 자신의 장자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집트에 놓여있던 자기들이 하나님이 구속하신 백성이라는 것.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장자들의 모임은 뭘 말하겠습니까? 구속받은 자의 모임이죠. 하늘에 있는 기록된 장자의 모임. 기록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생명책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표현과 같은 거겠죠. 그리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이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 있었던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와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구약에 있었던 말씀들의 성취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세 번째로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찾아서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자,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들이 구약에 있었던 말씀이란 말이에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과 언약 맺을 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거룩한 백성이라 하셨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구약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모든 약속이 교회에게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거는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의 자녀의 이름을 붙이겠죠.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호세아 자녀 이름을 그렇게 붙이겠어요. 하나님이 타는 마음으로 제발 좀 돌아오라고. 긍휼을 얻지 못했다고 아들 이름, 자녀 이름을 지어라. 로루하마 그렇게 짓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돌아오면 내가 다시 너희를 긍휼히 여기겠고 다시 너희를 내 백성이라 하겠다. 호세아서에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예수 믿은 우리 교회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연관된 표현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 표현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교회 공동체를 위한 헌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받는 핍박, 이런 것을 기뻐하고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가 남은 고난이 없죠. 사실은 그리스도는 모든 고난을 다 받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말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나도 동참한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남겨놔가지고 교회가 그걸 채워 넣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 일꾼된 것이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교회를 위한 이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냐, 바울에게. 데살로니가후서 1장 15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5절. 1장 15절이 없는데요. 책에 있는 구절을 그대로 넣었는데 전서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전서도 없어요? 그러면 11절입니다. 11절. 11절. 데살로니가후서. 예. 1장 11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사랑하느니라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다른 자녀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20장 12절 우리 마저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20장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생명책이 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심판대 앞에 딱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들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 무슨 관계가 있냐?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기관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용하셔요.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구속기관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 그랬을 때 우리는 보통 나라 하면 주권, 국민, 영토 뭐 이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라의 3요소. 근데 하나님 나라 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만 다스리냐? 아닙니다.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믿지는 왕들조차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 왕인 고레스도 다스리시고요.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도 다스리시고요. 이방 왕인 바로조차도 하나님 두렵게 하시고 창세기에서요.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주권 가운데 살아가지만 모든 사람이요. 모든 생명이. 근데 그 하나님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발적으로 주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자가 없다는 거죠.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할 백성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한 민족을 택하고 그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셨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나오죠? 너희는 내 소유가 된다. 택한 족속. 제사장 나라가 된다. 왕 같은 제사장.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가 말하는 그 표현들이요. 이스라엘을 향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시적인 표현이었던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5절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너희는 특별한 민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제안하신 거죠. 여기에 이스라엘이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들에게 땅을 주셨죠. 가나안 땅, 영토를 주시고 왕도 주시고 하지만 그 나라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여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보면요. 왕들이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면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왕은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나라에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왕이 인정받았습니까? 율법대로 순종하는 왕.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통치대로 다스리는 왕.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통치란 말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해요. 하나님 주권 아래 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어떻게 살고 어떤 복을 받는지 세상에 보여줘야 됐어요. 가시적 표현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 표현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는 받아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해요. 하나님 의지를 안 해요. 힘들 때 가끔 하나님 찾았다가 은혜 받으면 또 교만해지고 응답 받으면 또 교만해지고 그 계약했던 히스기야 왕도 병 낫고 막 이기고 이러니까 또 교만해지고 다윗도 왕 되니까 교만해져가지고 또 범죄 저지르고 그래서 언약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신약 그러면서 신약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그러면서 신약에 예수님이 등장하신 전하신 복음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얼마나 이게 강력한 복음이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에게는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여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인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순종으로 부르셨어요. 내가 하는 기적을 구경하면서 너희 돈 필요할 때만 나한테 구하거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거라.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게 이 땅에 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해 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그 나라가. 그래서 계시록 22장 11절에 13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이죠. 11절에서 13절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3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이 땅에 보면요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여전히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 땅에는 혼란스럽고 여전히 속이고 속기도 하고 세상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지만 세상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고 그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교회인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임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잘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순종하려고 말씀 알고 싶고 그래서 말씀 읽고 순종하려고 묵상도 하고 순종하려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론도 배우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하게 만드는 동기가 뭡니까? 뭐 교회론 배운다고 뭐 누가 용돈 줍니까? 보너스 줍니까? 밥 사줍니까?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의 마음에 좀 더 교회다운 교회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이 마음이 도대체 어디로 오는 겁니까?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통치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임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은혜의 방편인 설교를 듣고 은혜의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성례에 참여하고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할 때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점점점 은혜가 뒤덮어서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공동체를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 땅에 드러나고 보여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다만 주님은 지금 교회를 통해서요. 영적 이스라엘 즉 택한 백성들을 계속해서 부르고 계세요. 교회의 전도를 통해 교회의 성화를 통해 적극적인 전도, 복음을 전하는 적극적 전도를 통해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소극적 전도를 통해 둘 다를 통해 우리가 복음의 정신대로 살아감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통해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지인들에게 이웃들에게 세상에 선포함을 통해 하나님 백성을 교회로 계속 부르시고 모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구속기관이에요. 하나님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해.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에다가 하나님이요. 직분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규례를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영적 백성을 부르도록.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체고요. 하나님 나라는 크고 교회는 그 일부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한 영역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신자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 커요. 교회의 부흥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돼야 돼요. 개교의 중심주의가 돼버리면 그 교회의 부흥이 목적이 돼버립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구속의 기관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창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부르심을 받고 또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요. 하나님 이런 교회를 계속 창조하셔서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 완성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사랑으로 살고 사랑을 행하면 우리 이웃과 가족과 세상이 완전히 변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은 계속 세상에 침투돼 나갈 겁니다. 누룩이 퍼지듯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예수님 비유처럼 누룩이 퍼지듯이 침투돼 나갈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악은 존재하고요. 그 악도 더욱더 번성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관점이죠. 성경은요, 미래에 대해서 낙관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비관적입니다. 악은 더 횡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살아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자, 마크 데버 목사님의 말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성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토록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날 지상의 교회는 이 실제를 점점 더 밝게 비추어가는 존재입니다. 천성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원토록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게 천국의 실체입니다. 천국은 뭔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던 경험이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과 행복을 가지고 천국을 꿈꾸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금은보화 좋아하는 사람은요, 천국이 금은보화로 만들어져 있겠다. 요한계시록에서 막
금과 보석이 박혀있다. 여기에 집중이 됩니다. 와, 멋지겠네. 아름답겠네. 근데 보석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게 감동이 안 되죠. 저는 뭐 12개 문에 보석이 박혀있고 그게 감동이 안 됐어요. 보석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천국이 뭐냐 몰랐어요. 관심도 없고. 천국 가면 늘 예배 드린다니까 별로 안 가고 싶은 마음도 좀 생기고, 주일에 하루에 예배 3-4번만 참여해도 이게 은혜 될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는데, 천국에 24시 예배 드린다고? 거기가 좋은가? 막 이런 생각이 꺼내지는 않았지만 제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천국이 어떨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겁니다. 영원토록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겁니다. 어떻게 경험시켜 주실지는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맛보잖아요. 조금씩 맛보고 알아가잖아요. 그거를 영원토록 온전하게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는 천국을 기대하게 될 거예요. 소망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천국을 소망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좋아하는 걸로 막 설명해줘야 돼요. 뭐, 너무 멋진 꽃도 있고, 산이 있고, 막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막 너무 멋지다더라, 거기가. 뭐 동물 좋아하는 사람은 동물들도 막 뛰어놀고 막 이렇게 그 사람이 이 땅에 좋아하는 걸 어떻게 엮어가지고 천국을 소망하게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소망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곁다리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배울 수 있는 곳이야. 사도 바울이 말했지,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로만 충분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온전히 누리게 되는 그게 바로 천국이야. 그 말로 충분한 거야. 하나님 사랑을 맛본 사람은. 그럼 지상의 교회는요, 이 실제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것을 점점 더 밝게 비추어가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점점 더 비춰주는 존재예요. 그게 지상교회,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 사랑의 통치, 은혜의 통치를 맛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뜻을 자발적으로 따르며 높이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 미련한 우리, 부족한 우리를 사용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이 구속의 사역을 진행시켜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좀 괜찮은 사람들 쓰시지, 하나님이. 좀 인격도 훌륭하고 막 똑똑하고 막 인물도 잘나고 이런 사람 쓰면 얼마나 일이 착착착 진행되겠습니까? 우리 생각에. 근데 하나님은요, 미련한 자들 불러가지고 성질 별로 안 좋은 것들 불러가지고 상처 많은 사람들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부어주고 은혜 주고 치유해 주고 그 사랑 맛보고 그 사랑 맛보는 데까지 어떤 사람은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구속에 하나님 나라 완성을 진행시켜 나가신다 이거예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교회와 사람이 보는 교회는 다릅니다. 하나님 보시는 교회는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교회를 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누구를 말합니까? 구속받은 백성들. 여기는 가라지가 포함되지 않아요. 그 눈에, 하나님 보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으로만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택함으로. 얼마나 다행인지요.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불러주시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고정하고 불변됩니다. 숫자가 변함이 없어요. 고정되어 있어요, 수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몇 명인지. 14만 4천이 아니에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지만 사람이 보는 교회, 사람이 보는 교회는요, 보이는 교회, 유형교회입니다. 이 사람이 보는 교회는 어떻게 회원이 됩니까? 신앙을 외적으로 고백함으로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세례 입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세례받고 입교해야 되는데, 그럼 세례받고 입교한 사람은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렇진 않아요. 참된 교회에서는 정말 예수를 믿고 회심한 사람만 세례받고 입교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중심을 담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은 사람의 속을 다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구속받지 못한 사람도 참된 교회에서 세례받고 입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세례나 입교의 과정을 정말로 올바르게 신중하게 집행하지 않는 교회 같은 경우는 더 그럴 가능성이 커지겠죠. 교회 안 나와도 주고 교회가 안 받아주고 군대에서처럼 세례받은 사람 나오라 이래가지고 한 줄로 세워놓고 붕어빵 찍어내듯이 그렇게 주다 보면 더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세례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사람이 보는 교회는 인원의 증감이 있습니다. 인원이 늘어났다 줄어났다 합니다. 딴 데 가기도 하고 왔다가 안 오기도 하고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사람들이 주로 말하는 교회는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사람이 보는 교회. 아, 이 교회는 뭐 좋다, 별로다. 이 교회는 너무 멋지다. 사람이 보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이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보는 교회의 연약과 결점으로. 사람이 보는 교회는 연약과 결점이 많아요. 교회 전체를 경솔하게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가 썩었느니, 교회는 희망이 없다느니. 물론 그 사람이 말하는 워딩은요, 눈에 보이는 교회를 말하는 거겠죠. 근데 교회는요, 그렇게 경솔하게 비난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신 게 충만히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를 모욕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 전체를 경솔하게 상처받은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는 뭐 없어져야 되니 뭐. 교회가 뭐 다 무너졌다느니 다 썩었다느니. 교회를 사랑하고 애정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보는 교회는 다 그런 거야.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 그렇다고 해서 지역교회, 유형교회, 혼합이나 오류를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죄인들의 모임인데 당연하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연약과 결점들을요. 우리가 이해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교회는요, 거룩과 경건과 정결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권징이 시행돼야 돼요. 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내가 잘못했다고 네가 뭐라 말할 자격이 있어.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다 같이 죽자는 겁니다. 그거는요.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복음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거를 그런 식으로 자기 죄를 합리화시킨 데 쓰는데요. 그거는요, 굉장한 모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가 지은 죄를 정당화하는 그런 아주 모욕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지역교회 연약함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는요, 거룩과 경건과 정결을 추구해야 돼요. 세 번째로, 교회 인원의 증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무형교회의 부흥을 위해 진력해야 됩니다.
무형교회 붕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참된 신자가 증가하도록, 회심하는 신자가 증가하도록. 그러니까 교회가 작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회심하도록 도와야 돼요. 교회가 진력으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냐가 아니라 모여진 사람들이 회심하도록 도와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성례가 올바로 시행되고 번징이 시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의 방편들이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죠. 사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의 입맛에 맞는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에 내 백성을 보내면 되겠구나 이러면 인원도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무엇이 우선이냐, 무엇이 더 중요하냐, 그 부분인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작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회심하는 데 진력해야 돼요. 그 교회 성도들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입어서 회심하고 그 복음 설교를 들으며 성례에 감사함으로 거룩하게 참여하면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거기에 진력해야 돼요. 설교, 행정,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기도가. 네 번째로 개교의 중심주의를 넘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의 오심을 기대하고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이를 위해서 다른 교회랑 연합하기도 하고 힘을 합치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서로 섬기기도 하고 하는 거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교회 중심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3장 4만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있을 심판날에 대하여 사람들이 확실히 설득되기를 원하신다. 그 목적은 첫째, 모든 사람들의 범죄 행위를 저지시키려는 것이고, 둘째, 경건한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당한 환난에서 더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께서는 심판날이 꼭 어느 날인지에 대하여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원하신다. 그 목적은 첫째, 그들로 하여금 육체적 평안에 안주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고, 둘째,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려는 것이고, 셋째, 언제든지 신앙을 준비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게 하려는 것이다. 심판날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그 날이 있다는 것을 믿도록 설득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범죄 행위를 안 하게 될 것이고, 그 날이 두려워서. 그리고 경건한 자들, 하나님 백성은 환난 가운데 그 날이 오면 돼. 조금만 기다리면 돼. 위로를 주시는 거죠. 그 날이 언젠지는 안 가르쳐 주셨어요. 왜 안 가르쳐 주셨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육신적 평안이나 번영에 안주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제든지 신앙을 준비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복된지 우리 형제자매들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 표현, 하나님 나라의 구속기관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이 쓰시는 기관입니다. 우리 공동체는요. 얼마나 거룩하고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교회로 쓰임받도록 겸손하게 기도하며 또 섬겨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